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이 계속 유입은 되지만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발하고 또 산화되면서 아주 짜릿짠 그러한 염분 호수가 되었고, 주변의 모든 땅들은 다 생명이 없는 그러한 황무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산화되고 또 풍화 작용을 겪으면서 또 곳곳에 이렇게 동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소금 계곡도 생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버려진 땅처럼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해 모습도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터를 찾는다든지 마을이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곳을 찾습니다. 접근이 용이하고 땅이 비옥하고 또 앞에 강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이 사해 주변의 이 황무지야말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인데, 바로 이곳에 다윗이 와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후 10여 년을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곳을 선택하게 된 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다 풀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해 옵니다. 조금이라도 어디에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 정보가 금방 들어가고 군사가 추격합니다. 그러한 추격 가운데 다윗은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그의 가정도 깨졌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의 딸이 다윗의 아내였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자기 딸까지 추궁하면서 다윗이 숨은 곳을 대라고 그렇게 고통을 주니까 아예 다윗과 미갈은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면은 그거 알아내려고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의 이 말할 수 없는 추격을 피해서 사실 처음으로는 그의 영적인 그런 멘토였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군대가 추격해오고, 라마나요세 사무엘의 집에 들렀던 다윗은 앉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도망갑니다. 그렇게 절친이던 요나단을 만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까지 감시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피해서 들어갔던 곳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놉 땅에 있는 제사장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쓰러졌고, 그러나 제대로 바른 곳에서 쓰러졌기에 제사장이 주는 빵으로 기운을 차리고 칼을 받아서 다시금 무장을 하고 그는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바로 사울이 있는 그 예루살렘과는 불과 1.5km, 1마일쯤 그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제사장 마을을 떠나서 간 곳은 바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가드였습니다. 근데 가드라고 하는 이곳은 공교롭게도 다윗이 싸워 물리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자고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땅 안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그렇게 쫙 깔려있는 그러한 군사들, 정보망,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나라 밖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 밖은 다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 중에 어디로 갈까? 사실은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의 죽음 이후 이 사울 왕 이스라엘에 대한 불붙는 그러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가드는 원수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도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가드와 다윗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각으로는 이봐, 너희의 적이 내 적이야. 그러니 우리는 친구지. 그런데 가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왔다는 말이 들리자마자 금방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다. 그 다윗이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받아 죽이는커녕 그들이 잡아 죽일 다윗이 들어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제 발로 걸어서 호랑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성문은 닫혔고 다윗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도 혼자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순간 다윗이 머리가 확 돌아가고 지혜가 떠오릅니다. 멀쩡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막 긁어댑니다. 입에서 침이 질질질 흐르고 수염에 침이 다 묻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기스 왕의 군사들은 금방 다윗을 잡아가지고 성문을 열고 밖에다 내동댕이 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가드가 속했던 이 사람들은 악령이 내리면 그 사람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미친 사람은 반드시 광야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헤매다가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금방 내보낸 겁니다. 미친 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니.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연기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연기력이 좀 있으면 그 모습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렇게 연기를 했던 다윗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졸였고 얼마나 비굴해졌고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 할 짓이 없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다니 말이죠. 이렇게 목숨을 구한 다윗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든 것이 바로 사해 가까이 있던 황무지 땅,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이 여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주변이 모두 황무한 빈 동굴, 아둘람 동굴. 다윗은 바로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일하던 지위를 빼앗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되기도 하며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고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가 파산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인적도 없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둘람 굴에 들어온 다윗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와 같은 아둘람 동굴의 막장에 발이 머물 때가 있는 거죠. 사업이 실패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중독에 걸리게 되고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감당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온갖 골리앗과 사울과 같은 것들이 집요하게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러한 삶.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아둘람 동굴은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 동굴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둘람 동굴이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온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이 동굴에 들어와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보았고 어떠한 믿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시편 57편은 바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저녁에 세 번째 말씀 축제 본문이 시편 57편이었습니다. 저거 내가 설교할 건데 다 해버렸네요. 어떡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 시편 57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이 당신께 피신합니다. 당신의 날개 그늘로 피신합니다. 저는 집어삼키려는 것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일어나시고 영광을 온 땅에 떨치소서. 제 마음 든든합니다. 제 마음 든든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리니 하나님, 하늘 높이 일어나시고 영광을 온 땅에 떨치소서. 물론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편 57편의 중요한 내용과 분위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그의 심경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캄캄한 동굴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은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마치 극장에 들어가는 순간 캄캄하고 바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캄캄한 아둘람 동굴에 들어서서 다윗의 눈은 조금씩 열립니다. 다윗의 영적인 시력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세상의 눈이 가리워질 때 영혼의 눈이 열려집니다. 다윗은 동굴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의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눈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보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 사울만 계속 눈에 보였고 사울을 피해야 했고 군사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집중하고 그들을 피해서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고 사울이 보이지 않고 추격하는 군사가 보이지 않게 되자 오히려 어두운 동굴에서 참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밝은 세상 가운데서는 사울이 보였지만 어두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영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삶의 역경과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밝아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둘람 동굴 막장에 이르렀을 때 그 어두움 가운데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만 보이던 골리앗만 보이던 그의 눈에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을 봅니다. 동굴 가운데서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동굴 가운데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영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둠이 빛을 바라보는 은혜가 되고 절망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시작이 되며 아픔이 치유를 향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엇에 부딪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집요하게 쫓아오는 것,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는 그것, 내 마음을 붙잡고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목조이는 그것, 거기서부터 돌려서 그 아둘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 갈 데가 없어진 다윗은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자 그는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와 고난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기가 피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날개는 무엇인가요? 보통 날개는 보호하는, 품어주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날개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의 눈으로 보이는 증거입니다. 상징물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후에 아론의 싹이나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으로 둘러싼 그 언약궤 위는 금판으로 덮었습니다. 그 판이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양쪽 옆으로 이렇게 그룹이라고 불리는 마치 천사의 날개와 같은 것이 이렇게 언약궤,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은 법궤가 다윗 왕 때 그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바로 그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이미지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왜 성당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성만찬 때 하는 예수님의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당이 아닙니다. 법계,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지고 법궤를 모셨을 때 법궤를 모신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죠. 그러니 이 법궤는 위험하지만 이곳처럼 안전한 것이 또 없습니다. 자,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동굴에 들어가서 그를 품고 있는 그 동굴이 그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다가온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시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난처. 다윗은 지금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다윗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날개로 그를 품어주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40번 넘게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또 시편 57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의미를 가진 날개, 피한다, 피난처와 같은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기의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둘람 동굴은 그에게 주님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곳을 주님의 날개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날개가 되어 그를 품어주시는 바로 엄마의 품 같은 것이 동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아둘람 동굴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쫓김을 당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품 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난처로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그냥 안겨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떠나는 사람 가끔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시기 위해 너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니 그때 왜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될 때 왜 떠나는 거죠? 아버지 품에 끝까지 달라붙어야 될 때 왜 떠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의 아둘람 동굴은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피난처요 은총의 날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아둘람 동굴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태어난 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아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자기 혼자 생존할 수도 없어요.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혼자 기저귀도 못 갈아요. 그렇게 나약한데 엄마 품에 안기니까 가장 안전한 거죠. 이 아이는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안전한 거죠. 이게 피난처를,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는 그 이미지입니다. 아둘람의 동굴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삶.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이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이 놀라운 피난처의 은총을 받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나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주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마음이 아주 든든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든든하게 견고하게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평안함과 내적인 안정감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제 마음은 든든합니다. 제 마음은 든든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확정하였다, 확정되었다 하면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은 든든합니다. 수동태입니다. 확정되었다는 것도 수동태로 되죠.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했습니다가 아니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제가 정했습니다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안에 들어가게 되자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엄청난 평화가 내 내면을 싸고 품고 흘러넘쳐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든든한 마음, 든든한 영혼, 평안한 안정된 영혼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결심을 합니까? 그래, 난 이렇게 할 거야 결정하고 결정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죠. 우리가 결심한 대로만 살았으면 요 모양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내가 결정해서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적 평안함과 안정감, 든든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렇듯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 아둘람 동굴이 안정된 마음을 얻는 은총의 자리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 마음은 안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제 마음은 든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든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내적 충만함 가운데 든든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한 마음.
이렇게 든든해진 마음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금아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내 영혼을 깨우고 비파야 깨어나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의 모습이 아둘람 동굴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삶의 영광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 내 삶의 그 씨름하고 고통하는 그 직장이 내 삶의 성소가 되는 것, 내 가정이 성소가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의 날개 안에서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는 거룩한 곳, 성전인 성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영광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벗어날 수도 변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겨우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 자리,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나를 맞으면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그 상황에서도 나를 찬송하고 나를 경배하는 영광의 인생이 될 거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인 것입니다. 사해의 후미진 곳, 어두운 곳, 황량한 곳, 생명이 없는 그 동굴로부터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동굴의 그 울림이 다윗의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찬양이 밖으로 나와 적막하고 죽음 같던 사해와 그 들판을 덮고 그것이 퍼져나가 사람들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듭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사회의 부적응자들, 인생의 낙오자들, 실패자들, 소외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더니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땐 웃기는 일이죠. 쟤들, 왕따 당한 애들, 실패한 애들, 아니 쟤들 뭐야? 그러나 거기 모인 그 400명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엄청난 변화가 아둘람 동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아침 마치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 아둘람 동굴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굴치고는 좀 화납니다. 동굴치고는 너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찢기고 쫓기고 몰리고 정말 아둥바둥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맞이하고 피난처로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 품에 바둥바둥 끼어들어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제 마음 든든합니다. 고백을 하며 이 자리를 나설 때 든든한 마음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내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야?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신데
든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아둘람 굴조차도 성소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